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78면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철저한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요. 여기 21장과 제2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뽑아낸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꼭 목회자와 비교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은 비슷한 그런 면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이 만민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교회의 목사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만민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말이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거든요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자세, 제사장들의 삶의 품위는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말하여 일러주는 말씀인데, 자,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뽑아낸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음의 시체를요 이렇게 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죽은 시체를 만지다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삼은 제사장이 병 걸려서 죽어버리면요 이렇게 제사장을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는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백성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 하다가 이 사람도 병 걸려 가지고요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힌다 할 때 그 죽은 자의 그 어떤 병균이요 이 제사장에게 이게 전염되어서 제사장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러면 누가 만지냐 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한 몸이다, 그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위험한 직업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병이 전염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몸도 조심하고 생각도 마음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돈이 된다고 해도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단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 말은요, 일반 백성들이 죽었을 때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염을 하거나 장례식을 해도 그까지도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허락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요, 부모의 죽음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사장은 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 속, 거기다가요, 속은요, 거룩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거룩하다, 속되다 같은 말 아니지,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성하고요, 속은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되다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반대는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성경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요, 성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겠죠. 그건 속된 거죠, 그죠? 또 세상 사람이 욕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따라서 욕을 한다. 그건 속된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속된 삶을 사는 거죠. 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욕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보고요, 악한 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제사장은 그런 말인데, 오늘 예수를 믿는 만민은, 그죠?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할 때 안 믿는 사람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되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속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 세상 사람을 갚지 말라, 그런 말도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왜? 우리가 화가 나니까. 누가 우리 보고 욕을 하면 화가 나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갚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5절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말은요, 남자 같으면요, 중처럼 빡빡 머리를 깎으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모양이요 혐오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아 모자를 쓰지 않으면요, 그래 갖고 다니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불편합니다. 뭐 스님들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우리 머리털이 여러분 있고요, 머리 위에 머리털이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게 경건한 것이죠. 여러분, 대머리가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대머리가 된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 있는 머리를요 빡빡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는 것을요, 여러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그런 머리를 일부러 빡빡, 특히나 여러분 비군이라는 여자 스님들은 여자가 머리를 깎으면요 더 이상합니다. 남자하고 또 틀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요 성경은 다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계속하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돼서 머리를 빡빡 깎고 수염을 다 깎고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살을 베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단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다른 사람에게 해모감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품위도요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단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오늘 같으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즉 거룩해야지 세상하고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뭐 유행을 막 하는 옷을 입고 다니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것은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창녀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요 그 사람은 그 습관이나 버릇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행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아내를 삼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집안 안에서도요 여러분 창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요 결국은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이런 성실한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그 또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제사장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녀들은요 자기 반 좋으면요 부모 말 안 듣죠. 그건 곤란한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제사장은 구별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직분을 맡은 자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 중에서 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요. 온 세상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제사장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 그 여인은 불살라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딸이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하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한다 할 때요. 창녀가 됐다 그러면요.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요. 제사장 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불살라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요. 그 행음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백성들에게까지도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없다. 더 경건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자녀들은요 만민의 제사장의 딸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믿음과 신앙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여러분 심판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기의 행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맡은 그런 대제사장 아니면요 올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그런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는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하는 것은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요 여기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 중에서 그 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혹시 그 해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도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통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의 옷을 찢지 말며 하는 것은요 부모가 돌아가시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직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직분이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같으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보세요 목사가 꼭 아니라도요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어. 그 엄마가 만약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장례를 해야 돼요? 금, 토, 주일날 이제 장례식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더 연장을 해야 돼. 4일장을 해야 돼요. 월요일날 장례식을 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감정이 폭발해가지고요. 믿음도 신앙도 버리고 주일날요 장례한다고 해봐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위임 받은 그런 사람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절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셨고 하루 뒤에 장례한다고 문제가 안 돼. 돈이 조금 더 들지요. 그죠? 다른 사람까지 막 불편해요. 교회까지 시험 들게 하고 또 주일날 목사님 보고 막 또 여러분 장례식 해달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걸 교육시켜놔도요 어떤 사람은 그때 되면 또 그런 소리 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막 위독하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 수도하고요 자기 부모 돌아가신다고 쫓아가고 그래 하면 안 돌아가시는 분은요 돌아가셔야 돼. 간다고 목사가 간다고 안 죽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위독하다고 주일 예배도 집어 던지고요 막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대로 날짜가 그 주일에 걸리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태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부모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누구는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않는 가족이 부모의 시체를 염하고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시도 지나치게 울거나 슬퍼하거나 통곡을 하거나 뒹굴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의 염도 가족이 하게 하고 본인은 손대지 말라.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만약에 그날 부모가 돌아가신 그날 대제사장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번제를 드리다가 그만두고 부모의 돌아가신 부모를 찾아서
가지 말라. 그게요. 12절. 거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왜 누가 돌아가신대요? 그 제사장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하던 일을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병원에 연락이 왔어. 그러면요 예배 중에 쫓아가요. 여러분 애가 아프다고도 갑니다. 주일날. 잘못된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애가 아프면요 그냥 병원에 보내거나 뭐 급하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 연락을 받고 뭐 여러분 본인이 막 손자가 아프다고 쫓아가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부모가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기다리고 있고요. 예배는 그냥 진행돼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그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런 소식을 들어도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세상 일로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다가요 부모가 위독하다 여러분 쫓아가는 것이 속되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으면요 돌아가시는 날 어디로 들어가세요? 천국에 입성하니까 잠잠히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당황하거나 거기 흔들리거나 거기에 여러분 막 감정이 폭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유독하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막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끝까지 다 드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지금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중단하고 그 일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사람은요 아무 여자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녀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결혼 안 했으면요.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의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데 처녀라고 여러분 아무나 처녀나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목회를 할 사람이 아무나 하고요. 여러분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라.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나 이런 여인을 만약에 취해서요 결혼을 하면 제사장의 자녀들도 어떤 자녀가 난다고요? 그런 여러분 여인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하는 행동을 한 번도 안 봤는데도 그 부모의 어떤 여러분 이 성품이 이 자녀 속에요 그대로요 이게 유전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이 아니라 그 부모를 한 번도 안 봤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여러분 50년 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낳았고 못 키우니까요 이민을 엄청나게 보냈죠. 그래 어떤 경우는 쌍둥이 중에서 하나는 우리나라에 살고 하나는 이민을 보내 둘이 나가 못 키우니까 그래가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여러분 생긴 것도 비슷한데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요. 그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성경은요.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의 아내를 삼을 때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을 삼지 않으면요. 나중에 제사장이 여러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요. 그 엄마의 그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남자들요 생각 잘해야 돼요. 껍데기만 보고 결혼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요 상대편의 부모를 봐야 됩니다. 그 집안을 봐야 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대체로 여러분 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요 그 자녀들도 나중에요 그게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봐도요 따라해요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여러분 제사장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하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요, 그 상대 집안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저가 좋아서 여러분 그냥 허락해주고 처음부터 훈련 안 시키면요 아무나 데려옵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요 교육을 시켜놔야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본인도요 여러분 나중에 뭐 미팅을 하거나 할 때도요 생각하고 미팅을 해요. 자녀들도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딸들은 교육해야 돼. 아들은요 아버지가 교육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나 만나지 말라 이런 걸 교육해야 됩니다. 자 17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이게 여러분 흠이 있다 하니까 이게 뭐 꼭 장애자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제가 밖에 사람들 보면요 건강하지 않아요. 다 남자도 여자도요. 기본적으로 체중이 오버돼 있거나 먹는 음식이요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물 대신요 음료수를 먹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어릴 때부터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냥 여러분 슈퍼에 가서 큰 슈퍼에 가서 입구에 서가 있으면요 막 여러분 그 끊는 그걸 뭐죠? 카트 위에요 팍팍 넘치게요 끊고 나오는데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여러분 음료수가요 가득 들어있어. 그래 여러분 물 먹고 싶으면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신장병이요 다 걸려요. 나중에 다 투석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 지금. 여러분 콜라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지독한지요. 여러분 콜라에 중독되면요 콜라를 하루에 1.8리터나 뭐 2리터씩 4리터씩 안 먹으면요 죽어요. 사람이 잠이 안 오고요. 콜라를 계속 먹으면요 다리부터요 퉁퉁 부어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콜라에 중독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리를 보니까요 코끼리 다리야 코끼리 다리. 그리고 얼굴이 새콤해요. 그리고 여러분 당뇨부터 비만까지 걸려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콜라병이요 온 집에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콜라병이 집에 꽉 차 있다고. 여러분 그 콜라 아니라 어떤 음료수도요 물부도 못합니다. 어제도 저를 상담하러 왔던 청년이요. 그 목사님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몇 가지 하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 목사님 아무 먹는 재미가 아니 먹는 재미가 더 많다고. 그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흠이 있다 할 때요 건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17절 이하는요 뭐 해야 된다? 17절 이하는 전부 다 건강하고 상관이 되는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대학,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목사 안수, 목사고시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데 목사가 건강하지 않고요. 여러분 50도 안 돼서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도 손해, 본인도 손해, 교인도 손해. 그래 여러분 지금 교회 같은 데는요 목회자의 건강진단서도 봅니다. 사모님의 건강진단서까지 봅니다. 사모님도 면회를 본다. 면접을 본다고 지금은요. 그거 맞는 거예요.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 뒤에도 보세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 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그 말은요 여러분 병이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건강을 철저하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게요 그 음료수를 맛들이 놓으면요 이거는 어른이 돼도요 못 끊습니다. 특히 콜라 같은 건 더 심합니다. 콜라에 중독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음료수도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는요 음료수 중에 최고 중독성이 심합니다. 여러분 콜라에 맛들인 사람은 다른 음료수를 먹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음료수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신장 다 망가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흠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요 제사장을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 그리고 제물을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여러분 여기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 때나 먹을 수는 없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그는 제사장은 그의 하나님께 드린 음식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남은 것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휘장 안에 들어가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 장소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요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라서 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속되게 살면요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심판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닌 곳에는요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가 우리 속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자유를 따라 사는데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 이제. 여러분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젊은 교인들이요 청년 교인들이 이제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닌대. 이대로 가면요 교회는 이제 다 여러분 딴 데 팔리거나 교회가 문을 닫거나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요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저하고 같은 연배고요.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걱정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다 자기 멋대로 사니까요. 청년들이.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이나 집사님 자녀들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각성하고요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때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요 그 다음 자녀 때 가면요 구원도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일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죠. 훈련시키지 않는 사랑은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는 사랑은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성한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속되고 또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인 걸
걷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내다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